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서는 히브리 이름으로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의 맨 처음 문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붙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처럼 대부분 책의 첫 문장을 성경책 이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중에 두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순서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맨 첫 단어가 그리고라는 히브리어로 와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리고라는 단어와 함께 출애굽기서를 이어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히브리어 와우 그리고와 함께 레위기를 이어서 써 나갔습니다. 이렇듯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은 모두가 한 통으로 되어 있고 우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서가 창세기의 연장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깊은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 시대 때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초대함으로 그들이 애굽에 이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장 1절부터의 내용은 아들 요셉의 초대를 받아 야곱의 일족이 애굽을 이주할 때 그들의 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 순으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마지막이 베냐민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순으로 형제 서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이것은 나이의 순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누구인가로 모아 놓았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아들들 6명을 먼저 나열했습니다. 2절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절에 이사갈과 스불론까지가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 두 아들 중에 베냐민을 3절 끝에 먼저 소개하고 나서 중심 인물인 요셉은 5절 끝으로 빼서 5절 끝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어떤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뒤로 잠깐 빼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중에 단과 납달리는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갓과 아셀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 둘째 부인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중 이야기 전개를 위해 요셉을 제일 나중에 넣고 베냐민만 기록하고 둘째 부인인 라헬의 여종 빌라에게서 낳은 두 아들 그리고 첫째 부인인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두 아들의 순서로 출애굽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맨 뒤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죠. 기대와 소망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새롭다가 언약 또는 약속이라는 관점과 만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깨질 것 같고 변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새롭다에 들어 있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했을 때 시간이란 그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은 이미 이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큰 환대를 받고 야곱의 일족 70명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때 그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떠난다면 훗날 그 시간 후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갔다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창세기를 이어서 출애굽기는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애굽으로 가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7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큰 민족이 되어 나오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신 것뿐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에서 시간이란 약속을 깨는 매우 위험한 요소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증명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알력이 없어서 환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데 큰 업적을 세운 총리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위상이 높았고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요셉의 업적은 지워지고 히브리 사람들과의 약속은 다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시민에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에 대해서 애굽인들은 우려하면서도 그들의 노동력을 탐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란 이런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훗날에 나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했던 고센 땅은 훗날 히브리인들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의 조상들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왜 요셉이 우리를 초청해서 이러한 고통에 빠뜨리는가? 왜 우리 조상 야곱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이 원망의 수레바퀴를 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상황만 보면 누구를 탓하고 싶고 절망의 말만 쏟아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믿음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눈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엄마의 자궁이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일가족 70명은 만약에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400년을 살았다면 그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갖은 전쟁에 의해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그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서 400여 년 동안 한 가족을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제자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묵상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정착하기 위해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날마다 묶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신앙이라 부릅니다. 앙망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내 약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묶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편안했는데 지금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마구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문헌을 봤더니 벽돌을 굽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20명이 4만 장을 구웠다.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하루에 2,000장의 벽돌을 구웠는데 지금처럼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벽돌 2,000장을 만들면 그것을 햇빛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3일을 말리고 또 뒤집어서 3일을 말리면 벽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굽고 또 말리고 또 굽고 말리니 얼마나 바쁘고 손이 많이 가고 힘들었을까? 이 끝이 과연 보일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부당하게 노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금과 은으로 배상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주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일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과중해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힘든 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약속을 받고 고난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훗날 상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한 약속의 성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